이제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전능하신 임금의 승리를 위하여. 이제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하신 왕께서 어둠을 몰아내셨으니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성부와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송함은 언제나 어디서나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유월절 희생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속박에서 불러내시어 홍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죄악의 어둠에서 벗어나 은혜롭고 거룩한 생명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지옥의 사슬을 끊고 무덤에서 승리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종을 구하시려고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 아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거룩합니다. 악은 사라지고 죄가 씻어졌으며 죄인에게 용서를, 우는 이에게는 기쁨을 주시며 교만과 미움을 쫓고 평화와 일치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복됩니다. 하늘과 땅이 결합되고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까지 계속 타오르게 하소서. 지지 않는 샛별이신 그리스도여, 모든 창조물에게 빛을 주시는 이여, 이 빛이 항상 비추게 하소서.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나이다. 그리스도의 불꽃 앞에 둘러선 우리여, 모두 그리스도의 빛을 봅시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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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완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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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모두 일어나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허리를 숙여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가 부활 두 번째 주간의 축제를 지키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합시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사함을 받기 원하는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독서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세요.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젊은 사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좋은 것도 모자라지 않아요. 오세요 여러분, 내 말을 들으세요. 여호와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누가 삶을 기뻐하는 사람인가요? 좋은 것 볼 날들을 사랑하면서요. 그대의 혀를 삼가서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대의 입술로는 속이는 말을 하지 마세요. 나쁜 일은 피해 비껴가고 좋은 일을 하세요. 평화를 추구하여 그것들 뒤따라가세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미하여라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이 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를 데려와서는 유대야 최고 의회에 세웠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따져 물었다. 이렇게 말했다. 이 이름을 대면서는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단단히 명령하지 않았느냐? 자, 봐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너희의 가르침으로 가득 채워 놓았다. 너희는 이 사람의 피를 우리한테 덮어 씌우려고 한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다.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분을요. 이분을 하나님이 지도자와 구원자로 높여 하나님 오른쪽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가슴을 도려낸 듯이 몹시 화가 나서 사도들을 없애버리고자 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평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철학 전공 학생회장이신 문지원 하고 나오셔서 오늘의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피었다 지는 꽃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흐르는 시간 중 이날 이때 이 공간에 저희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본래 흩어져 있었으나 어찌하여 당신께서 지금처럼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로 모으셨는가를 생각합니다. 구분 없는 하나가 아니라 이처럼 각 내 전공이 차이 속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셨는가에 감탄합니다. 서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았을는지요.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을 만드신 데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종교철학 전공은 종교 전체를 검토하는 사명을 저에게 내려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학우들과 선생님들,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어 예배드리는 이때에 차이를 사랑으로 품고 조화를 이루며 가장 좋은 길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학문을 바로 세우고 소외받는 이들을 위하는 학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세상 앞에 고립되기보다 계속해서 적응하고 소통하며 앞으로 나아가셨던 주님,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아셨던 주님, 당신이 땅에서 그러하셨듯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당신을 따를 용기를 주옵시고 당신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심 입은 우리가 모여 하나의 일치된 공동체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영원히 계시나이다. 영원히 계시나이다. 내 기도 들어주소서요. 이 외침 빨리 들어주소서. 주는 영원히 계시나이다. 영원히 계시나이다. 내 기도 들어주소서요. 이 외침 빨리 들어주소서. 주는 영원히 계시나이다. 영원히 계시나이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한마음교회에서 학교 발전기금 2천만 원과 학술 진행 연구 기금으로 5,600만 원, 합해서 7,6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한마음교회 최영근 목사님께서 총장님께 전달하시겠습니다. 최영근 목사님과 총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1학기 종강 예배일이 대통령 선거일로 인해 6월 5일로 변경됩니다.
학교 영성채플 게시판에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학기 학부 예배와 실습 보고서 제출에 대한 안내가 학교 홈페이지 영성채플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매 학기 실습 보고서를 제출하시지 않으면 예배를 모두 참석하셨다 하더라도 예배와 실습 과목이 F로 성적이 카운트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서 기한 안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41대 학부 총학생회 도야에서 Avengers Assemble이라는 주제로 인문신학회를 5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신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고민하기 위해 성서, 트렌드, 미디어, 철학, 그리고 영성 5개의 분과에서 활동 중인 선배들과 함께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즐겁게 같이 공부할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부 총학생회에서 5월 13일 화요일에 누리제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전과 오후에 진행할 개인 부스 신청자와 저녁 프로그램인 메도디스트 갓 탤런트의 참가자를 모집 중이오니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을 통해 많은 신청 바랍니다. 관련된 홍보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올해도 푸니마 청소년 캠프가 열립니다. 7월 22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이곳 웨슬리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출연진은 더욱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김성교 선교사를 비롯하여 양동근, 킹덤 스피릿이 함께하고 MC는 본교 출신 노성은 선배의 쌍둥이 형인 노성민 씨가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홍보해 주셔서 많은 학생들에게 본교를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해 주실 목사님은 군종 62기 중령이신 김영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현재 문무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는 본교 97학번 신학과 선배님이시고 학보사 편집장 출신이십니다. 본교 대학원을 2003년에 졸업하셨습니다. 현재도 본교 박사과정으로 학업 중이신 선배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분들하고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게 됐는데 저는 현역 군인이고 군종 목사입니다. 제가 늘 하는 인사로 먼저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책임질 분들을 향하여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충성! 아까 광고가 너무 재밌게 나왔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오늘 떼제 예배도 주관해 주시고 또 축제도 준비해 주는 많은 관계자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 모두 수고한다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굉장히 떨림이 있습니다. 먼저 저를 택해 주시고 저를 거듭나게 해 주시고 또 저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섬겼던 어머니 감신 또 선지 동산되는 이곳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존경하는 총장님과 더불어서 또 저의 은사가 되어오신 선생님들인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원우님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학부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현역 군종 목사로서 젊음이라는 푸른 심장을 나라를 위해 이식한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 교회로 보내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요즘 사역을 하는데 선교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선교가 공감이라고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학문을 해갈까라고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공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화면에 5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500만 원이 지금 채플 끝나고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발전기금으로 다 내실 거죠? 네, 아멘 하셨으니까 총장님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500만 원입니다라는 것은 한 어머니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6살짜리 아들하고 미술관 전시장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우리 아들에게 예술적인 감성을 키워주고 싶어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또 작품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말 부푼 기대를 가지고 미술관에 간 겁니다. 미술관에 갔더니 아이가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하나 작품을 보다가 어느 순간 너무 신이 나 버려가지고 작품을 딱 건드렸는데 그 작품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들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거 제가 보상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500만 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설교를 돕는 차원에서 아까 인사했던 분 얼굴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자식이 작품을 깨뜨려서 500만 원을 물게 됐다. 어떤 표정을 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엄마라면 어땠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그 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는 제 아이로 인해서 작품을 훼손하여 작가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작품 가격이 500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예술 작품을 너무 사랑하기 위해서 데려갔던 미술관에서 아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미술관에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라고 합니다. 즐겁고 싶었던 기대와 소망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두 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자녀를 양육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게 여행을 떠났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큰 기대를 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저와 함께 했던 이들은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버려서 큰 실망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또 모두가 부러워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고 고통입니다. 또 큰 꿈을 꾸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누군가는 영장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소망, 기대, 즐거움, 기쁨을 기대했는데 하루를 마감하며 쓰는 일기장에는 절망, 포기, 괴로움, 슬픔이란 단어만 자꾸 쓰게 됩니다. 요즘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답에 글쎄요 라는 말만 하게 되고, 교회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어요? 나눔을 하면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 또 그런 부담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는 남들 앞에서는 항상 웃고 있고 괜찮은 척 하지만 홀로 있을 때 그 괜찮은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우리의 심정을 대변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나인이란 성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누군가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 장면을 보면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나서 이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였냐면 나인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이 나인성에 대해서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사렛 남동쪽 10km 지점에 작은 헤르몬 산으로 불리는 모래 산기슭에 위치한 곳, 에스드렐론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전망이 좋은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
즐거운 장소, 기쁜 장소, 그리고 관광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이동하는 제자들의 심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로마의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으니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인성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치료하신 백부장의 하인에게만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졌을 겁니다. 아마 그곳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백부장과 같은 권세자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황하지도 않으시고 그 말씀으로 하인을 고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예수님이라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게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저희가 가는 곳 어떤 곳인지 아세요? 전망도 좋고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아직 여기 와보지 않으셨죠? 나인이란 이름값 하는 이 성을 우리가 즐겁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한 흥분과 기쁨을 감출 수 없고 소망과 기대가 가득한 이들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런 사회일 것입니다. 저는 군종 목사로 있으면서 중위, 대위, 소령, 중령 진급할 때마다 되게 기쁜 마음들이 있습니다. 군생활하는 이들이 또 이병, 일병, 상병, 병장하면서 진급할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병장만 돼도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걸 성취하고 모든 걸 얻어내고 이만한 모습 가지면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모여져 있고 좋은 것 먹으러 가야지, 맛집 찾으러 가야지, 좋은 사람들, 좋은 장소 가야 되지 하면서 굉장히 해피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꿈을 가지고 그 나인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사역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학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제 선교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 나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모두가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다 그 길을 갈 수도 없고 한 무리를 오늘 예수님은 만납니다. 나인, 기쁨,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반대 행렬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즐거운 행렬이 가고 있는데 마주하고 있는 행렬은 슬픔의 행렬입니다. 장례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기자인 누가는 이 장면을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피라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마을 사람들이 시신을 둘러매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 곁에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이는 죽은 아들을 보내며 통곡하는 한 여인입니다. 장례라는 상황만 해도 굉장히 슬픈 상황인데 독자, 외아들, only son을 그렇게 보내며 쓰러져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슴이 아픕니다. 성경은 고아, 나그네, 과부를 사회 전체가 반드시 보호하고 품어야 될 3대 약자로 율법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여인에게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제 홀로 된 여인이 살아갈 모진 세월이 어떤 날들인지를 가늠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 잃은 자식을 고아라고 하고 아내를 먼저 보내면 상처했다라고 하고 남편을 먼저 보내면 과부라고 하는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를 뜻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참척.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참혹한 슬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큰 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 슬픔을 군종 목사가 뭘 한들 위로할 것이며 그를 어떻게 품고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박완서라는 소설가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서 참척의 슬픔을 자기가 아들을 잃고 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들이 사고로 죽고 난 뒤에 2주 동안 몸부림치다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뜨니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즐길 새도 없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왔다.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며 울부짖을 차례였다.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아무도 모른다.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면 소리와 함께 고통이 발산되면서 곧 환장을 하거나 무당 같은 게 되어서 죽은 영혼과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게 했다. 그러나 그런 경지까지 도달한 적은 없다. 번번이 그 직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곤 했다. 환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 환장,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볼 때 우리가 과부의 고통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차라리 500만 원이면 보험으로 해결하든지 현찰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이 슬픔과 탄식의 상황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참사와 재난 가운데, 그리고 저의 전우들로 얘기한다면 연평도, 천안함 그 다양한 재난과 범죄 사고로 인해 통곡하는 울음소리로 들립니다. 각종 사고 현장에서 들리는 엄마 여기 왔다 하며 통곡하는 울음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2000년 전 나인성에서 비록 과부였을지라도 함께 슬퍼하며 둘러맨 동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슬픔 가운데 상여를 함께 둘러매고 함께 울어주는 이들이 있는지는 다시금 돌아보고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같이 울어주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같이 슬퍼하면서 그 여인과 함께 해줄 공동체가 우리들이 되고 있습니까? 나인으로만 가자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장래 행렬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보듬어주고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SNS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아요라는 아멘과 공유라는 성찬을 하면서 한병철 씨는 서사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터치만 있는 세계에 촉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보지 않고 좋아요 연신 누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보아줄 수 있을까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내 소망, 내 기대, 내 즐거움, 내 기쁨을 찾고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남의 절망, 남의 포기, 남의 괴로움, 남의 슬픔을 살피기에는 여유마저도 없고 그 일마저도 어쩌면 우리는 500만 원으로 해결하려 할 때가 있음을 반성해 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큰 슬픔의 3인칭이 되어서는 알 수 없지만 1인칭이 되었을 때 알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전해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장래 행렬을 무감각하게 지내려고 할 때, 아니 나는 우리 예수님하고 나인에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즐겨야 되는데 장래 행렬이 오네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갈 때, 아니야 이 행렬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갑자기 그곳에서 과부를 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슬퍼하고 있는 여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백부장은 믿음을 보였지만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아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헬라어로 스팔라키조마이,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그 마음을 같이 알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상담학에서는 동감과 공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감은 남의 감정이나 주장에 대해서 자기도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을 말하고, 공감은 남의 감정이나 주장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감정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에서 울며 돌아왔을 때 부모가 하는 말이 어떤 놈이 그랬어? 하면은 동감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네가 잘했다. 나는 너의 편이다. 반면 울고 있는 이를 보면서 너 또 나쁜 짓 했지? 라고 하면 반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너 참 억울하겠구나, 분하겠구나, 얼마나 힘드니? 라고 마음을 읽어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 공감은 의도적인 노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보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까이서 손을 대셨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든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께서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댑니다. 누가는 이 장면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은 자의 관은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을 들 때나 내려놓을 때나 정결 예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관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거룩은 부정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런 율법에 초점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부정하고 속된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 밝음을 만들어내고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떼제 형식의 예배를 드리면서 빛과 어둠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며 다시금 마음을 새겨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게 교제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목사님이 사모님을 먼저 떠내보내셨습니다. 상처하신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보낼 때 끝까지 그 사모님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라서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사모님의 그 관을 끝까지 부여잡고 울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고맙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관에 손을 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울음을 멈춰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대어 주시는 은혜로 신앙의 가치를 참으로 알게 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깊숙한 것까지 손을 대어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을 하고 500만 원으로 모든 것을 풀어내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겨주고 손을 대어주는, 공감해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미술사 전공의 양정무 교수님은 그림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마티아스 그리네발트의 이젠하임 제대화입니다. 중세 여러 유럽인들이 흑사병 이전에 맥각 중독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맥각균에 오염된 호밀이나 보리곡물을 섭취해 걸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밀을 주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끔찍한 괴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 걸린 사람들이 이 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는데 안토니우스 수도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젠하임 제대화가 있습니다. 환자들은 이 치료를 받으면서 이 제대화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 그림에 있는 예수님은 자신들과 동일하게 맥각중독증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다시
함께 겪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은 고통의 구경꾼이 아니라 이 고통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500만 원짜리 작품을 깨뜨리고 변상하려는 어머니에게 그 미술관의 관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작가님에게 말했더니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부담과 큰 상처를 남기지 않았음 하면서 변상과 배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여기 계신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교수님들과 학우님들 같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다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가님이 더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만나서 괜찮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헤아려 주시는 것에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미술관에 갔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깨진 작품을 하나하나 그 작가가 다 붙여서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작가는 아이를 위해서 깨진 작품에 밤새 하나하나 붙이고 다시 미술관에 전시한 것입니다. 이 작품을 보고 어리둥절해 있던 아이가 다시 그 작품을 앞으로 오니 작가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깨진 거 다시 붙였으니 이제 괜찮다. 그리고 아이는 웃음을 찾았고 그 작품을 보면서 공룡을 닮았다라고 하면서 즐거워하고 작품을 감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과부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학과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분명히 번역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 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어쩌면 깨어진 것 하나하나 붙여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7장 16절에서 17절을 밑줄을 그으며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밑줄을 그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교 아니겠습니까? 저는 군에 오는 장병들을 땅끝이라고 고백하며 그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의무복무를 해가며 이 나라를 지키는 이들의 상한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깨어진 꿈들을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선교, 부러진 조각, 깨진 조각들을 세워가는 이 일, 우리의 신학함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사역함의 이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감신의 학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간의 삶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신학함은 슬픔 행렬을 보고 있습니까? 또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또 울지 말라 하며 그 슬픔을 파고 들어가 손을 대며 공감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어머니 감신 선지동산에서 치열하게 학문과 삶과 씨름하는 삶을 통해서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서 귀한 이들을 신학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파하고 돌보기를 원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는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세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아버지에게서 나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 빛으로 나신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 창조되지 않으시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신 그를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사람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그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으며 주님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이시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하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니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평화가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누십시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슬픔의 행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공감하고 또 그들의 아픔에 파고들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간을 알아가기 위하여 신학함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 감신 감리교 신해학대학교의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이곳에서 학문을 감당하는 모든 학우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